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금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올해는 무슨 해예요? 네,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라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는 하나 그 건강하고 푸르른 기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께서 내셨던 기도 제목은 물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표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경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 지경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넓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지금껏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좁은 어항 속을 헤엄치던 물고기가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면, 메마른 광야에서 늘 물을 찾던 메마른 나무가 물이 넘쳐나는 시냇가로 심겨진다면, 그래서 뿌리가 계속 뻗어 나간다면 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으며 이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재정의 문제로 걱정하고 쪼들리던 사람이 풍성하고 넉넉해져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직장과 일터로 인해 걱정하던 사람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 자리가 높아지고, 이 외에도 건강이나 주거나 만남과 학업,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 삶의 영역의 크기가 넓어지고, 그로 인해 내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케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150명이라는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 자리가 꽉 차서 예배 때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렁찬 아멘이 외쳐지고, 그렇게 해서 재정이 풍성해져서 더 많은 곳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을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경이 넓어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경을 넓히라라는 표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올 한 해 지경을 넓혀가겠다. 내 가정의 지경을 넓히겠다. 내 일터의 지경을 넓히겠다.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겠다. 무엇보다 나를 통해 올 한 해 한사랑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다짐해서 정말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제가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탁월한 쪽집게 선생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잘 듣고 따라하시기만 하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규칙은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를 성수하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를 성수하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 날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먼저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자, 보니까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라고 써 있어요? 누구의 날? 나의 날.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자,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동시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날에 주님이 날임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것이니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구약과 신약의 안식일에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는 모두가 하는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전통을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회에 모이는 것 말고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 나온 율법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일은 해도 되지만 이 일은 안 된다.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몇 킬로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들이 32가지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그만큼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을 딱 놓고 보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 종교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천금 같은 휴일에 교회에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것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정말로 불편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어쩌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를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지친 몸에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절대 끝없이 돌아가는 무한동력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뭔가에 집중해야 능률이 떨어지지 않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업도 일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선 주일도 다 제쳐두고 거기에 몰두하죠. 실제로 구소련에서 그런 취지로 나라의 생산량을 높이고자 냉전 시대 때 주일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주일을 없애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교대로 일을 시켰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단기간에 생산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계속 진행했는데 갈수록 생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쉼 없는 삶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다시 주의를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계속되면 계속 꾸준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체력도 충전하고요, 우리의 가정도 돌보고요,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좀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쉼은 우리의 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도 우리의 영이 피곤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이 병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해졌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공급되던 은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임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이 고단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의 몸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여러 활동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나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쉼을 통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서 더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7일의 시간 중에 하루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쓴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안식일의 성수는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 분명히 안식일을 지켰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명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주어진 10계명, 그게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율법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창조를 마치시고 그분이 창조를 마치신 뒤에 명령하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신약의 안식일은 여기에 뭐가 추가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안식일의 의미에 더해지는데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하는 줄을 알지만 예배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그 만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6일 동안만 내렸습니다.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2배를 거둬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돼요. 이것이 모자르면 어떡하지? 하고 안식일에 나가 뭔가를 거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집안에 있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걱정이 돼서 나간 사람, 이 만나의 사건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형통케 됐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믿음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결핍들을 채우시기 위해 이미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게 걱정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인정하여 이 시간을, 이 날을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걱정과 염려를 막으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까? 이 날이 주님의 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인 이 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주 한 주 채워주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이 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약속을 잡게 하고 일정을 잡게 하고, 그것도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예배가 아닌 다른 곳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리에게 찾아가게 만들 거예요. 예배보다는 세상의 쉼이, 은혜보다는 물질의 넉넉함이, 세상이 원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이 날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먼저 건강해지고 먼저 바로 서는 것이 복된 한 해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여행, 직장, 학업, 사업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은 먼저 나와 예배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일을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주를,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요, 우리의 삶의 주체,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지경을 넓히려면 여러분 얼만큼만 넓어질까요? 내가 갖고 있는 힘 안에서만 넓어지는 겁니다. 그 이상은 넓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면 어때요? 우리 금요예배 때 그랬잖아요. 금요예배 때 제가 요셉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지경을 얼만큼 넓혀주셨습니까? 죄수에서 자유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은 요셉의 지경을 얼만큼 넓혀주셨느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넓히시는 그 은혜, 그건 요셉이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더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주를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를 시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한 주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주일 성수 진짜 잘합니다. 이 저희 출석판에 써 있는 이름이 한 105명 정도 되는데 보통 90명 이상이 나와요. 그럼 출석이 진짜 높은 건데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은 혼내는 시간, 질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의 중요함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시작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졌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 이제 성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여기서 앉아 있지만 피곤하다고 졸고, 예배에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예배에 앉아 있지만 은혜를 소망하지는 않고, 그래서 예배는 왔다 가지만 정작 내 안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을 성수한 걸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반대로 가인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드린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준비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다면,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앉아 있다면, 드리는 예배가 은혜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은혜 없는 예배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은 성수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채 한 주를 살아가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도 내 삶에서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반복되면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군대를 전역하게 되면, 아마 군대를 다녀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도 그래요. 제대한 딱 순간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병소는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그냥 바로 택시를 타고 버스 정류 가서 집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지겨워요.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가끔은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런 삶을 살아가요. 자유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세상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흥청망청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면 꺼름직하니까 도장을 찍고 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주일을 성수할 거 제대로 성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요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에 늦게 잠들고 토요일에 절제하지 못하고 살고, 그러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오죠? 주일에 100% 와요. 늦게 잤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놀았는데 어떻게 내 몸이 가뿐하게 교회에 오겠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원하신다면 토요일을 절제하십시오. 일찍 잠에 드시고 건전한 하루를 보내시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찌뿌둥한 몸과 마음이 아니라 또렷한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왕 올 거 그냥 앉아만 있다 가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 또 이미 우리 한 일주일 동안 살아오다 보면 많은 가라지들이 있거든요. 굳은 마음. 이걸 깨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뜨겁게 찬양해야겠죠. 내일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황철천 선사님이 청소년배 올라가서 제가 또 찬양을 인도할 텐데,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며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후에도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교제,
이어지는 셀 모임, 몸의 양식도 채우시고 영의 양식도 채우시고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공동체의 영성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교회를 나간과 동시에 자유다가 아니라 여전히 밖에서도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테두리 안에서 휴식하고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항상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날이 정말로 주의 날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하며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주 한 주가 모이다 보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지경은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종합해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한 주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옵소서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 2024년 복된 한 해를 만들어서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십시오. 지금껏 잘 해오셨던 거 올 한 해도 잘 지키시면서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잘 성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사 우리의 삶의 지경을 풍성히 넓혀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의 결단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로 인정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해서 영육 간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